오늘 말씀 제목은 너그럽게 하셨사오니입니다.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정말 미칠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많고, 제멋대로 막말을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역경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참 인생에 역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이 모두 다윗이 쓴 것은 아니지만 시편 중에 다윗이 쓴 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많은 역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4편도 다윗이 진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쓴 글입니다. 시편 4편은 다른 말로 탄식시라고도 불려요. 또 시편 3편이 아침의 기도라면 오늘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고통 중에 보낸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대적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편 4편에서 말하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은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지 이틀째 된 밤에 다윗이 쓴 글이 시편 4편입니다. 그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편을 읽다 보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고통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 그게 희한하게 위로가 되죠. 시편이 또 그런 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수많은 고통과 위협을 잘 극복하고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7절과 8절과 같은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작업을 하셨길래 다윗이 이런 능력자가 된 것일까?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는 것인데요. 비결은 1절에 있었습니다. 그냥 쓱 읽고 지나치면 잘 안 보여요. 근데 바로 두 번째 줄에 있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부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이렇게 1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부분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고요. 둘째, 우리가 너그럽게 변화되어야 그런 역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한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한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 있는 이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1절에는요,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응답하소서, 베푸소서, 들으소서, 그리고 너그럽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앞선 세 개의 동사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고요. 나머지 한 동사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소서, 베푸소서, 들으소서, 이것은 완료의 명령형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말이고요.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은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그럽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도 원문을 살피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은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하르하브타 이렇게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르하브타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하르하브타라는 말의 원형은 라하브예요. 라하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라하브라는 뜻은 넓다, 와이드, 또 광대하다, 브로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픈, 열린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을 넓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아주 넓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넓고 생각이 넓다는 것이죠. 또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다윗이라는 사람이 넓은 사람, 열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다윗의 영혼이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열린 상태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표현은 신약에서도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구절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런 식으로 쓰여 있었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어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역시 오픈 마인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비록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고, 왜?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이니까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찌되었건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다윗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영혼이 건강했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건강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건강하니까 면역력이 있겠죠. 또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공격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넓다, 열렸다 이런 상태는요, 결국 넓으니까, 열리니까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곧 수용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수용성이 높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수용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었는데요. 아우렐리우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황제였죠. 그런데 워낙 이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유명하다 보니까 황제이기도 하면서 또 철학자로 불려요. 어쩌면 철학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명상록도 읽어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깨달음이 참 많더라고요. 이 명상록은 생각의 단상들을 쭉 엮어서 만든 책인데요. 그래서 그 팡세라는 책과도 비슷하고 성경에는 이제 잠언, 전도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눈은 보이는 것 전부를 보아야 하며 푸른 것을 보고 싶다고 투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푸른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눈이 병들었다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한 청각, 건강한 후각은 들리는 것, 냄새나는 것 전부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건강한 위는 물레방아가 방아를 찧을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찢는 것처럼 모든 음식을 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한 이성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눈이 좋다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좀 눈에 이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맹이에요. 그러면 또 색깔 못 보는 색깔이 있잖아요. 또 제가 위가 건강하면 뭐든지 먹을 수 있을 텐데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기만 하면 탈이 난다? 그러면 제 위가 건강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특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괴로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왜 힘들까요? 결국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도저히 못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이런 꼴은 도저히 못 봐. 난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 그것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또 난 이런 스타일의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다 내가 상종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요런 성격의 사람들은 내가 절대 상종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사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 어떤 상처나 병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은 사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만약 내가 건강한 영혼이라면 그 주어진 상황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쁜 상황이 생겼어도요. 와,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런 상황도 생기네? 또 잘 넘어가야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넘어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강물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장애가 된 어떤 바위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바위 때문에 배가 도저히 못 간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바위를 치워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물이 더 많아져서 그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예 그 바위를 덮을 만큼의 물이 가득 차면 배가 그 위를 지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방법을 주로 더 많이 사용하실까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바위가 확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그대로 두시지요. 그리고 물이 많아지거나 내 배를 크게 만들어 주셔서 그냥 그 바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에 비유하자면 그 환경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혼의 상태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을 극복한다는 것은요,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현상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역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으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의 자존감이 발달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수용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쿨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라하브, 너그러운 사람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구전대에서 오던 이야기 같은데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갖고 막 다윗이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과 싸우기도 하고 숨어 지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한 번은 다윗이 어느 동굴 속으로 간신히 숨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안에 다윗이 평소에 정말 싫어하는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진짜 이거 쓸데없는 놈이야,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던 거미가 있는 거예요. 거미만 보면 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좀 짜증났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도망가서 숨어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갔고, 아, 거미 징그러 막 그러면서 저 거미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대요. 그런데 잠시 후에 사울의 병사가 동굴 입구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제 위기가 닥친 거죠. 하지만 그 병사는 이 동굴 안으로 딱 들어오면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이 거미가 막 거미줄을 입구에다 쳐놓으니까,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은 거 보면 안에 사람이 없겠군, 그러면서 그냥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거미가 거미줄을 쳐서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거미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숙소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옷만 살짝 베갖고 나와서 다음날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막 사울을 감동시켰는데, 또 한 번은 사울의 그 자고 있는 숙소에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다는 성경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음날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살렸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쉬웠대요. 그런데 이 칼을 가지고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물병은 옆에 놓여 있었는데 칼이 사울의 다리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그냥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칼 들고 나와야 이게 파괴력이 큰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거기 다윗이 거미만큼 진짜 싫어하는 모기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그 모기 한 마리가 사울의 다리 위에 앉은 거예요. 피를 빠는. 그러니까 자다가도 이제 가렵잖아, 딱 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이 다리를 딱 옮겼대요. 그때 이제 칼을 딱 빼서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성경이 아니라 탈무드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싫어하던 그 모기와 거미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이 싫어하던 그 모기와 거미한테서 다윗이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미물들도 만드신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다 이유가 있겠지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그럽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영혼이 건강해지기까지는 어느 한쪽의 수고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공동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 작업을 통해 다윗은 넓어졌고 열렸고 너그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요, 오늘 시편 4편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되실 여러 시편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영혼이, 자기 자신이, 내면이 건강하니까 외적으로 기쁨을 주는 요소들, 즉 추수 때 풍성한 곡식 그리고 새 포도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이 더 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요? 영혼이 건강하니까 그래요.
영혼이 건강하니까, 넓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특별하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도저히 내가 못 받아들이는 그런 거 딱히 없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영혼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도 작업을 하시겠지만 우리도 작업을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럼 그 작업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업은요, 좀 훈련이 필요해요. 건강하게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몸도 건강해지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죠.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야죠. 여러분, 몸의 근육이 어떻게 생깁니까? 반복해서 단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만 생각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허벅지 운동해야 돼요. 스쿼트 같은 거, 그런 거 계속 반복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아파요. 왜? 근육을 단련한다는 것은 근육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육에 통증을 주는 거예요. 근육을 편하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극 주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 수많은 고통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고통들을, 그 수많은 아령의 무게들을, 그것을 통과해서 결국 그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근육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근육도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려면 그 영혼에 자극이 있어야 돼요. 가만두면 안 돼요.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고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어두운 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아주 건강해지는 거죠. 단 그런 과정들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에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져서 못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자, 어떤 사람이 딱 한 번 스쿼트 해봤어. 딱 한 번 해놓고서는 와, 근데 이렇게 허벅지에 이런 고통을 주는 건 난 처음 봤다. 난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 다시는 난 이 허벅지 아픈 건 너무 정말 못 참아. 난 이건 말도 안 돼. 난 이거를 견딜 수 없어. 앞으로 내 허벅지에 이런 고통은 허락하지 않겠어. 야,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운동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몸이 되긴 틀린 거예요. 그거와 같습니다. 의인은 반대잖아요. 의인은 그냥 받아들이면서 다시 또 일어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훈련과 함께 또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다윗이 그렇게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작정 잘 견디고 잘 넘어가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이 고백들과 행위들은 결국 예배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힘을 얻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작업은 예배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건강으로 예를 들자면 예배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주치의를 만나갖고 검진받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결국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 내 주치의를 자주 만나서 잘 검진받고 그 의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사를 만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게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근데 우리가 못 느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못 느껴도,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우리가 막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주사 맞춰주시기도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을 투입하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작업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들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망가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아픔도 많고 공격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현재 많이 파괴되어 있기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망가져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종 좌절하거나 분노하기도 하죠. 사실 이런 반응은 우리 영혼의 건강에 따라 그 반응의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망가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고통과 상황이 있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면역력이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 사람의 면역력. 우리 영적인 건강은 면역력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용력이에요.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인다고 해갖고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짜증나는 사람을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짜증나는 사람, 그 진상들,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러라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을 만나거나 또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수용력이 곧 우리 영혼의 건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육체뿐 아니라 우리 영혼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영혼, 라하브, 너그러운 영혼이 되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 다윗처럼 그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